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으로 오해와 소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오해. 사실은 이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오해입니다. 심지어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오해에 대한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어제 읽었던 9절 뒷부분 10절부터 내용이 전부 다 이 오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요단 동쪽 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인데 절반이 자리 잡은 건 아시죠? 그래서 어제 돌아갔다는 얘기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서 이들이 요단강 가에, 그 요단강에 가까운 쪽에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규모가 비교적 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이 흐르고 흘러서 가나안 본토에 살고 있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듣자니까 그들이 제단을 크고 화려하게 잘 쌓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섬기거든요. 근데 저들이 요단 저편으로 건너가서 새롭게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기 이전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가 자리 잡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릴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있는 제단 말고 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혹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제사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지네 마음대로 지들이 바라는 데서 지들 편한 데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나 하는 그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문제는 혹시가 문제예요. 혹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혹시 그러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혹시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미 상상, 추정,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일 가능성이 크냐?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이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본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장 저들에게 쳐들어가자, 전쟁을 하자고 그래요. 그 전쟁하자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30절부터 읽었지만 전쟁하자는 말씀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저편에 있는 자기 동족들과 싸우러 가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만 해서 될 것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렇게 합니다. 왜 비느하스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에도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리암 족속을 몰아낼 때, 모압 자손들을 몰아냈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바알제불에게 제사를 드리는 짓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알에게 제사 지낸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전부 숙청한 사람이 누구냐? 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말이 뭐냐면, 소문에 의해서 요단 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지네 맘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를 색출할 수 있는 적당한 인물이 누구냐? 그때 모압 자손들에게, 이방에게,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을 색출해서 그들을 심판한 이 비느하스라면 이 일을 잘하겠다.
싶어서 이 비느하스를 요즘으로 말하면 실태조사위원장으로 세워서, 그리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이 실태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결정적인 장면만 읽었는데 그게 30절부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들이 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느냐, 도대체 너희가 우리랑 다른 민족이 되고자 함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자 함이냐 막 따지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부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 일을 우리가 다른 의도로 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저주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단강 건너편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나안 본진에 자리 잡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부담스러운 일이라니까요. 요즘처럼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꼭 계절적으로 강물이 줄어들었을 때 아니면 건너기가 부담스러운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왕래가 줄어들어서 우리 본진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가 잊혀질까 봐서, 그걸 성경에도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니네는 이 예배에 함께 하지도 못하는데 너희들하고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쉽게 말하면 잊혀진 존재가 될까 봐서 그때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이 요단강가에 세우는 제단을 보면서 우리도 저 본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려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저 이 가나안 본진에 있는 저들과 우리는 한 동족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지, 이 제단에 무슨 이 다른 우상을 향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여기다 무슨 제사를 쌓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다시 넘어가면 34절입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증거를 삼으려고 이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그 엣이라는 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증거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비느하스하고 같이 왔던 지도자들이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걸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는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로에 모여서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을 싸우러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거 싸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흡족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싸우러 가자는 사람이 없더라. 뭐가 풀렸어요? 오해가 풀렸어요. 오해를 푸는 건 뭐냐? 소통입니다. 오늘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현장 실태 조사위원회를 보낸, 이게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소통을 했더니 뭐를 알게 되느냐?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 말고 그 요단 동편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 마음을 알고 나니까 오해가 걷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본심을 알았더니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야 될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더라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실 오해의 눈빛을 우리가 걷어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관계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오해보다는 소통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소통이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통을 통해서,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걷어내고 풀어야 되는 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조를 보세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 성도들이 뭐예요? 지체잖아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합이 잘 돼 있는 게 지체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입 안에 이 혀가 얼마나 이 이빨하고 혀의 이 호흡이 잘 맞는지,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껌을 씹고 가끔 가다가 자기 혓바닥 씻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놓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어떡하다, 내가 혓바닥을 씹었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안 씹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씹어대는 이빨 사이도 혓바닥은 요리조리 잘도 피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내가 계산해서 그래? 내가 고기 씹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씹으니까 혓바닥은 왼쪽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씹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아서 그냥 난 씹는 건데 혀는 자동으로 요리조리 잘도 피하고, 피하기만 합니까? 입안에 있는 음식물들을 이쪽으로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하면서 피하잖아요. 절묘하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 혀와 이빨 사이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어느 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이 메워주고, 어느 한쪽이 너무 잘하면 다른 쪽이 비켜주고, 이게 소통이고 이게 교제거든요. 교회는 소통이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오해를 안 하게 되는데, 문제는 소통이 줄어들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척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쩍하면 호박이 갈라지는 소리고 이게 다르잖아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소통이 잘 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오해가 걷어지지 않았으면 동족과 동족 간에 서로를 죽이고 죽는 비참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또는 그 원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으로 오해한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오해 대신 신뢰와 사랑을 더 쌓아가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과 상상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게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싸우게 할 수도 있으되, 그러나 소통과 교제는 그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하는 이 상상으로 누군가를 오해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다가가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내려놓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오해와 갈등으로 점철하는 교회가 아니라 신뢰와 소통으로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